오전 예배 순서지에 보면 교회 설립주일이라고 타이틀이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반기교회가 시작한 지 6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연역을 좀 찾아보니까 1961년 3월 19일 날 우리 반계동에 이대수 집사님 댁에서 몇 분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반계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 해 뒤에 62년도에 반계동에 있는 담배 창고, 그리고 가옥 한 채를 매입을 해서 그것을 개조해서 그렇게 예배처로 사용을 하다가, 또 더 나아가서 67년에 이제 우리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길 건너에 우리 저쪽에 갑산전자라고 지금 이제 그 간판이 바뀌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한 43년 동안 이제 교회로 이렇게 사용하다가 2005년도에 이제 이곳에 우리 지금 현재 이 예배당을 이제 준공하고 오늘까지 21년째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 역사를 따져보면 65년,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 설립주일로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오늘 주일은 우리 교회가 몇 년이 됐다, 그리고 또 언제 건물이 세워졌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기념이 되겠지만은 원하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회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먼저 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이 건물을 많이 얘기합니다. 십자가 있는 건물, 그리고 장소 개념으로 교회를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계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십자가 첨탑이 있는 우리 이 건물을 지칭해서 저기에 반계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개념은 건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헬라어에 보면 이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크, 어디로부터, 칼레오, 부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없으면 건물만 놓고 교회라고는 절대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초대교회는 교회가 막 시작했을 때 초대교회는 초기에 교회 건물이 특별하게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의 문안을 할 때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표현을 보면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가 막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형태를 갖추고 건물을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이런 건물이 당시에는 없었고, 그때 교회의 형태는 바로 가정에서, 집에서 모이는 형태로 존재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광장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건물은 없었습니다. 화려한 건물은 없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이것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반계교회 역사가 61년도에 우리 이재수 집사님이 자기 집을 이렇게 예배처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반계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대수 집사님이 자기의 가정을 예배처로 내주셨기 때문에 이대수 집사님이 우리 방개교회를 세웠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오늘 이대수 집사님처럼 예배처를 내어준다든지, 어떤 분들은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이렇게 내어놓는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 헌신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우리 갑산전자 교회가 세워질 때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막 우리 장로님들 어렸을 때에, 그때 막 청년의 때에 막 자갈 나르고 막 모래 퍼 나르고 벽돌 사다 나르고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교회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에 동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헌신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하천을 건너올 때 우리가 빙 둘러서 오질 않지 않습니까? 이 구름다리가 있어서 이 구름다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편하게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초대 우리 장로님이셨던 장영후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생전에 이제 말기암 환자셨어요. 말기암 환자셨는데, 당시 우리 교회가 여기 하천에 다리 놓는 일을 가지고 지자체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뭐 계획들도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정부 예산으로 이제 이 다리를 어떻게 놓는데, 다리를 놓게 되면 우리 교회 부지가 얼만큼 또 들어가게 되고, 막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이 다리를 놓는 일이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장영호 장로님께서 군청 담당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말기암 환자입니다. 내 생전에 우리 교회 이 다리가 놓아지는 것을 내가 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가서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면서 이 군청 책임자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죠. 그 말씀을 들은 우리 군청 담당자가 마음에 큰 감동이 온 것 같아요. 정말 말기암 환자가 이렇게까지 와서 이런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아마 감동시켜 주셔서 결국 이제 공사가 진행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다리가 이렇게 놓여지게 되고, 오늘날까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영호 장로님처럼, 아니면 교회를 짓기 위해서 또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부였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날린 사람인 것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도 우리가 베드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성질도 급하고 뿐만 아니라 다혈질적이고, 또 예수님도 부인할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았어도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바로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목사가 주인 아닙니다. 장로가 주인이 아니고 성도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또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화자는 서로 상대하는 대화의 상대는 베드로인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아니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예수님께서 친히 본인이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의논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동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교회를 세우는 이 동력을 감당할 때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 연약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면 정말 성격도 부족하고 행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냐고, 저런 자세로, 저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느냐고,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우리 생각인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면 그런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우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고 성격이 급하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연약한 자들도 주님 손에 붙들리게 되니 초대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섬기는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주님 손에 붙들리게만 하면 교회는 아름답게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연약함을 보면서 그 연약함을 끌어안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역들을 저마다 자기 위치에서 잘 감당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그 감당하는 내 육신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 교회 부흥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교회 부흥을 사모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었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눈만 뜨고 나면, 하룻밤 자고 나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하루에는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누가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베드로가 한 거 아닙니다. 바울이 한 것 아닙니다. 많은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 성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부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부흥하는 것 아닙니다.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회의를 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주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부흥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말로만, 그리고 의논으로만, 생각으로만 아셔서는 절대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반개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부흥을 맛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이 교회를 항상 무너뜨리려고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해왔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함과 동시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도 있었지만은 마귀는 교회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도전해왔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네로나 도미티아니우스나 이런 황제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순교의 제물로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축되어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더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확장되어져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와서 지금 공산주의가 얼마나 득세를 했습니까? 이 공산주의가 득세하면서 여러분 구소련이 어땠습니까? 레닌이나 그리고 스탈린과 같은 사람들이 완전 기독교를 압제했지 않습니까? 많은 성직자들을 죽이고 또 감옥에 보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산국가에서는 기독교 이 신앙을 가지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하면서 홍위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 젊은 청년들을 선동해가지고 공산주의 운동가들을 막 세워가지고 그 젊은 아이들, 학생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공개 처형하고 감옥에 보내고 성경을 불태우고 이런 엄청난 압제가 이 문화혁명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중국에 또 소수민족 가운데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좀 들불과 같이 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었던 곳이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도시 이 평양이 이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김일성 우상화를 했잖아요. 오직 유일한 신으로 김일성 우상화, 신적인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소지만 해도 처형을 당하고 예수 믿으면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고 순교하고 총살당하는 이런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마귀는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넘어뜨리려고 도전해오고 공격해왔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런 핍박이 있고 압력이 있었을 때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고 사그라들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올해 기독교 감시 단체인 오픈도어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오픈도어, 문을 여는 그런 선교회가 있는데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입니다. 그리고 국제 인권 단체들의 그 공통적인 보고서를 보면 아직도 북한 땅에 20만에서 40만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없을 것 같죠. 봉수교회나 이런 위장교회들만 있고 선전용 교회만 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을 것 같지만 탈북민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이런 박해 감시단이니 오픈도 선교회나 이런 보고들을 보면 아직도 북한에 20만, 우리 대한민국만큼 많지는 않지만 20만, 40만이나 되는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 가운데 생명을 건 위협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복음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아직도 살아있는가? 아직도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입니다. 이 세상의 정권과 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세상 나라는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곳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고 세운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마귀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결탄코 세상은, 마귀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외부적인 위협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내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약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외부의 공격이 더 세질수록 더 교회는 단단해지게 됩니다. 더 순결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교회를 공격하게 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봐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좋은 의도였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구제 사역을 초대교회들이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과부들,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을 했었는데, 그때 교회가 유대인 과부와 헬라파 이방인들 과부들을 차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매일 구제에 이 헬라파 유대 과부들을 빼놓고 유대인들 과부들만 도와주는 이런 차별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분열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런 목회자들을 높이 축혀 세우면서 편을 나누고 당을 지으면서 서로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부적인 분열로 인해서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와해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싸우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편 나누지 말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핍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의 탄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부에 있는 분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끼리끼리 모이면서 수군수군하고,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 되어서 교회를 지키라고 하는데 가장 기뻐할 존재는 마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길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길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설명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어떤 것을 느껴야 됩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외형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외부에 나가거나 또 다른 분들을 대하면 반개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가졌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칭찬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저 교회는 아름다워, 저 교회는 규모가 있어, 저 교회는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좋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게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느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 교회는 사랑이 많아. 이것이 교회가 들어야 될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부족해도 서로가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용납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야, 저 사랑하는 존재들, 저 공동체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많네, 이런 칭찬을 받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처음 시작되어질 때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뒤로 안디옥 교회가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초대교회 당시의 문서들을 보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글에 표현되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당시 로마 시대 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교회를 보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때 없었으니까 야, 저 사람들 뭐, 야,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가,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랑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개교회가 누가 쳐다봐도 저 방개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저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우리 방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의 역사는 평범한 성도들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순간에 고비 때마다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특출난 사람은 몇 없습니다. 몇 없고 대부분의 사람이 이름도 없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늘 자신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 여러분, 그 성도가 교회를 지키는 성도이고 그 성도가 교회를 세우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좀 사역하다 보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성도,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내게 주신 사명이고 내가 이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성도, 그 말 한마디 주는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설립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 단순히 기념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소비하는 사람들 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가? 6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오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하겠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요, 바로 말로 교회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건요, 말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다 말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어려움이 와도 말을 잘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만 좋은 일이 있어도 말을 잘못하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말로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정적인 말, 비판, 정죄, 판단, 뒤에서 남 얘기하는 거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유해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순교를 했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각자가 행한 말을 하나님 앞에 다 찍고 한다 그랬어요. 내가 행한 말 한마디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미워하는 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나도 죄를 짓게 되고 그 말과 함께 나누는 그 사람도 죄를 짓게 하는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면 모든 것이 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것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일이네요. 말을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리는 말, 생명의 말, 긍정의 말, 이런 말들을 해서 교회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거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역사가 평가를 하겠지만 과오가 있잖아요.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잖아요. 근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평가를 하게 되면 정말 나쁜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정말 좋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쁜 것은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잘하는 거 있으면 엉덩이 두들겨주고 잘했다 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이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말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로 세워야 합니다. 이건 다른 이유를 댈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몇 날 며칠 모여서 의논하고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우신다고 하셨고 주님께서 부흥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덧입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과 의지와 노력, 이성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감당하는 사역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어떤 일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기도 없이 진행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마귀는 넘어들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로 무정해야 합니다. 기도로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 위에 서서 진행되어지는 사역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김으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누군가가 헌신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헌신을 하셔야 합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차량 운행을 하고, 또 주중에 나와서 청소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양식을 위해서 식당 봉사를 하고, 또 찬양대로, 교사로, 어떤 때는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 또 우리 목장에서 와서 예배당을 청소했는데, 여러분 청소한 거 아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주보에 나갔으니까 알지. 누가 그 청소하셨다고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순서가 되어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아름답게 쓰레기도 줍고 청소를 하고 예배당을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수고는 들죠. 고생이 따르고 힘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힘은 들지만 우리의 이 작은 헌신, 충성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좀 몰라줘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세 가지: 말로 세워야 합니다, 기도로 세워야 합니다, 헌신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운다고 해서 우리가 두 손 놓고 그렇게 지내라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드세게 마귀는,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도전할 것입니다. 시대도 변하고 세상이 변하면서 점점 주를 떠나는 배도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 주님 없는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교회가 더 아름다워집니다. 시작. 성도님 때문에 교회가 더 아름다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65년이라는 짧은 세월 아닙니다. 반백년이 넘는 세월이잖아요.
6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65년을 넘어서 100년, 200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